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아느니라. 출애굽기 3장 7절. 오늘은 행복으로 가는 길 마지막 시간으로 프리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는데 동료 목사님이 자녀와 이 탈무티라는 보드게임을 하면서 자녀와 생긴 해프닝에 대해서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글에 의하면 위대한 탈무티라는 보드게임은 정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고 정확한 목적과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보드게임이기에 정확한 의도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위대한 탈무티, 인생은 원래 불공평해요.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너무 자극적이어서 뒤에 이어 기록된 설명은 처음 받은 신분을 가지고 가끔 얻게 되는 신분 상승의 기회, 그리고 쿠데타의 기회, 하지만 그 기회는 아주 미미하다는 사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보드게임을 구매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단번에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들 정도로 완벽한 설명이었습니다. 위대한 탈무티는 중세 유럽 신분 제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임으로 왕, 총리, 상인, 소장농, 농노로 이렇게 신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의 순서를 따라 자리를 앉게 되고 왕은 농노에게 세금을 받고 총리는 상인들에게 세금을 받고 소장농은 상인에게 세금을 받는 식으로 이렇게 게임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어릿광대라는 두 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쿠데타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쿠데타는 뭐냐면 농노, 가장 하위 계층이 만약에 어린 광대를 가지고 있으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노였던 사람이 왕이 되고 왕이었던 사람이 농노가 되는 게임입니다. 왜 이게 엄청난 반전이 있냐면 왕이 농노나 상인이나 소장농이나 총리에게 무언가를 시키면 그들은 항상 웃는 얼굴로 네 왕 무엇을 시키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무조건적인 순종과 무조건적인 웃는 얼굴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농노가 왕이 되면 그 신분이 바뀌면서 자신이 갇혔던 그 억울함, 자신이 그 받았던 수치, 자신이 받았던 그 누리지 못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구할 수 없지만 기회가 되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 안에 있는 이 어릿광대라는 이 카드의 힘이 엄청나고 이 카드가 이 게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출애굽기도 이 어릿광대와 같은 카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모세라는 카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자유의 외침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유를 향한 시작입니다. 탈무틱 게임에서 농노가 서로가 그 불평등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 장의 어릿광대 카드가 필요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힘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일할 모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합되었을 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기서 1절을 살펴보면 지금 모세와 장인 미디안이 거하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이죠? 동서남북 모두 사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하게도 방향을 가르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이 서쪽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 3장을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거주했죠? 어디에 살았죠? 어디에 살았죠?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너무 평화롭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옵니다. 하와 안녕? 하와 안녕? 잘 지냈어? 너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저 나무 있잖아. 나무 열매 한번 먹어보지 않을래? 그랬더니 하와가 아니 싫어.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랬더니 뱀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뱀이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 열매를 먹어.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아담과 하와 안에 본성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그러자 자신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헐벗고 있는 것을 알고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야, 너희들 왜 이거 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고 끝내 아담은 하나님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벌로 뱀과 아담과 하와를 벌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어디로 쫓아내시냐면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전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날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서쪽은 어디입니까? 서쪽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간 인류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첫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가인이 최초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바로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대화가 무엇이냐면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대답합니다. 저 몰라요. 자신이 죽여놓고 모른다고 발뺌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일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마치 일을 저지르고 재발 저지르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는 아담의 자손을 향하여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후 창세기 11장에 노아의 후손들은 무엇을 만듭니까? 바로 돌을 쌓아서 바벨탑을 만듭니다. 왜요? 창세기 11장 4절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세상의 주인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계획합니다. 세상의 하나님보다 자신의 돈을 믿고 주먹을 믿고 명예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왕국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하심 안에서 스스로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됩니다. 노예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 때문에요? 7절에 그들의 감독들로 말미암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는 자들에게 받는 억압과 폭력과 고난과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인류의 역사 안에는 항상 감독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힘이 강한 사람이 감독자가 되었고, 어떨 때는 똑똑한 사람이 감독자가 되었고, 어떨 때는 돈 많은 사람이 감독자가 되었고, 지금 미국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이코 같은 트럼프가 감독자가 되었고, 항상 감독자들은 존재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때로는 돈으로 억압하고, 때로는 힘으로 억압하고, 때로는 기괴한 행동으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인생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바로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성을 만들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감독관들을 구역구역 배치합니다. 그럼 그 감독관들은 또다시 구역을 나누어 또다시 감독관들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재정과 턱없이 부족한 시간과 턱없이 부족한 재료를 주고 정해진 시간 안에 그것들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감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물질로, 말로, 힘으로 괴롭힙니다. 그럼 그 다음 감독관에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예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고함을 치고 채찍질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런 가혹함이 그들을 울부짖게 만들었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고 오늘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고통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에 주어진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제도적 아픔, 구조적 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억누르고 사람들에게 억압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울부짖음이나 고통이 아닌 오직 인간적인 아픔에 대한
인간의 희노애락에 대한 부르짖음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약학자 월터 브루크만의 책 안식은 저항이다라는 책에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은 안식을 잃어버리고 그 안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문명의 부속품이 되었다. 월터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안식에 대한 정의가 애굽에서 종으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된 내용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안식에 대한 정의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누려야 했던 안식을 잃어버리고 끊어지면서 우리 역시 세상의 부속품처럼 고통과 신음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힘없는 청년, 힘없는 중년, 힘없는 노년들이 그렇습니다. 과연 이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이들이 게을러서 힘없는 세대가 되었을까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 10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흘린 그 피의 호소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우리가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의 힙합 프로그램인데 이 대회의 우승자가 바로 BY라는 래퍼입니다. 몇 년 전에 BY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서 노력과 기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사와 제목에는 Thanks가 David이라는 성경의 내용의 가사들이 많고 그의 비전은 세상을 향한 스피커가 되고 싶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스피커가 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존재는 작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크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BY와 같이 유명하지는 않지만 내 주위에 있는 나의 가족들, 내 주위에 있는 나의 친구들,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스피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소리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나의 가족도, 나의 친척도, 나의 친구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보석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에 갇히고 세상의 죄악에 억압되고 세상의 죄악으로 죽어가고 가는 사람들을 보고 궁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스피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고통과 억압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감독자입니다. 감독자는 개인이 아닌 그 권력의 단체들입니다. 저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자손들에게 이어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도구화시키고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애굽 시대나 중세 시대나 노예 시대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교모하게 우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라는 논리 아래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나약한 자들을 더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4가지 사이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고
다시 부르짖음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즉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평안과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정점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다윗에게 물려받은 왕권을 더욱 견고하기 위해 많은 무기를 사들이고 군인들을 더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우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상이 섞여서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의 성전은 장사의 현장, 세속화의 현장, 우상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그 솔로몬 왕 때의 성령과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교회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한겨레 신문에서 한국에서 하나님이라고 나는 하나님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무려 20명,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팔아 복을 축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본문인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억압과 고통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 타락한 교회가 하는 그 행동과 뭐가 다릅니까? 사실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규모가 성취되고 크기가 정의가 되었습니다. 요즘 토요일에 마트 전도를 가면 많은 분들이 저희를 짠하게 바라보십니다. 저희는 즐겁고 저희는 재미있고 저희는 행복한데 그들의 눈에는 힘들고 어렵고 짠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가 왕입니다. 큰 건물이 전부입니다. 많은 재정이 행복의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2020년 2년에 걸쳐서 코로나19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많은 교회들이 빚에 허덕이며 많은 목회자들이 우버나 리프트를 통해 배달을 하고 택시를 하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큰 교회는 더욱 커지고 작은 교회는 더욱 작아지는 이런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출애굽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굽에 가지고 있던 그 가치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애굽의 생각, 애굽의 인식, 애굽의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모이기보다는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모으기보다 나누는 공동체가 되자. 아멘. 우리 교회는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가나안 혼인잔치의 말씀을 모티브로 교회의 비전과 철학을 세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종들을 시켜 텅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종들의 순종을 통해 잔치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포도주의 출처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종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라클이고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저희가 2주에 걸쳐서 큰 주제인 행복으로 가는 길 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소주제로 웰컴, 블레싱, 그리고 오늘 프리덤에 대해서 살핍니다.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은 단 하나,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대의 삶 안에는 구원의 선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대를 세상에 외치는 스피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스피커의 일이 힘들고 고난이고 때로는 나의 자존심, 나의 자존감을 내려놓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누시기 바랍니다. 콩 한 쪽이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모르고 받는 사람은 모르고 가끔 나눠주기 때문에 나를 호구라고 부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 나누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불풀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거두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배불리 먹고 그들은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당장 계산기로 손해보고 눈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보다 풍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환대를 통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둘째로 모으기보다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억압과 고통에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있는 실력이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유명한 셀럽도 나오고 유명한 연예인도 나오고 유명한 정치인도 나오고 유명한 의사도 나오고 유명한 학자도 나오고 유명한 과학자도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필요한 것에 쏟아낼 수 있느냐, 얼마나 나눌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누구의 손에서 건지시겠다는 말입니다. 애굽의 손에서 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요?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누가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이까. 분명히 8절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가라, 너가 가라.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 모세에게 가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압과 고통과 자유를 주는데 그 일에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모세 역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힘의 원리, 돈의 원리, 권력의 논리, 명예의 논리에 아직도 갇혀있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전에 그 혈기왕성한 애굽의 왕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바람처럼 들불처럼 광야에서 힘없이 살다가 80세라는 노인이 되었을 때에 힘없고 나약하고 비천한 그 모습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신의 힘없고 자신의 나약하고 자신의 무능함만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에 설득당한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과 고통에서 자유를 선포하게 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유를 맛보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자로, 리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지푸라기라도 돌들이라도 들불이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단번에 구원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라클 공동체로 세우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답은 예스면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본을 주실 것입니다. 뭐라고 쓴 대본을 주실까요? 아마도 내가 너희에게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나에게 먼저 받은 것을 나누고 그 받은 것을 나누기 위해 흩어지는 너희가 되어라. 저는 미라클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면서 건물이 큰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돈이 많은 교회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척을 결단한 2023년 9월도 교회의 비전을 발견한 2024년 11월도 첫 예배를 드린 2024년 3월도 지금도 꿈꾸는 것이 단 하나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것,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면 행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자 첫 새생명 축제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초청하시겠습니까? 사실 누구를 초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원수 같은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왼수 같은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나를 괴롭히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나를 호구로 생각하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청하는 삶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먼저 받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 책임을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초청함으로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누고 누리며 다시 흩어지는 힘을 얻는 우리 미라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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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